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일 성수와 그 다음에는 이제 헌금 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율법을 10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은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거기 보면은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첫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바로 지키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토요일에 쉬셨기 때문에. 근데 신약에서는 일요일이 안식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죠.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근데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죠. 왜 주일이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구원의 주인이 되신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할까?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자, 첫째는 세상의 모든 일은 쉬어라.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하던 일을 주일에는 쉬어라 그랬어요.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사람뿐 아니고 짐승도 쉬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짐승뿐 아니고 기계도 쉬어야죠. 기계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 고장이 납니다. 땅도 6년 동안 농사하고는 1년은 쉽니다.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귀하지만 주일은 쉬어야지. 쉬지 않고 계속하면은 병이 들죠. 이렇게 주일에는 세상에서 하던 모든 일은 쉬어라. 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일은 은혜 받는 데 힘을 쓰라. 그겁니다. 은혜 받는 데 힘을 쓰라. 사실 여러분이 주일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언제 받습니까? 그러므로 주일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은혜를 받을 것인가? 은혜 받는 데 힘을 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왜 귀한가? 예를 들어 우리 찬양 대원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찬양 대원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찬양을 은혜롭게 할 수가 있잖아요. 또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교사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은혜롭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꾼들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은혜롭게 봉사를 할 수가 있지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원망불평하느냐?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교회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주일에 만날 사람이 있다, 또는 어디 갈 약속이 있다, 그래서 예배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물론 만날 사람은 만나고 갈 곳은 가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주일에는 내가 반드시 예배에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 은혜의 힘으로 앞으로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주신 사명 잘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내가 교회 나가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사모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 주일날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지금까지는 혼자서 기도했는데 이 시간은 온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도 온 성도들이 같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해도 수백 명이 같이 찬양하고, 은혜를 받아도 온 성도가 같이 은혜를 받으니 얼마나 이 예배 시간이 귀한가. 교회의 모든 기관들도 공적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모든 기관들이 영적으로 살아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배 시간 귀하게 여기고, 예배 시간 내가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공적인 예배 시간은 무조건 참석을 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잘 드려 금년 한 해 예배 드릴 때마다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안식일에는 세상 모든 일은 쉬고 그 다음에는 은혜를 받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런 교훈이에요. 자, 그 다음에 헌금 생활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헌금에 대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우선
11조가 있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이 11조 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일 헌금이 있죠.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주일 헌금. 그 다음에는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예를 들어 입학이라든가 졸업이라든가 또 결혼, 기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있지요. 전도 목적, 구제 목적, 건축 목적, 선교 목적, 이런 목적 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 헌금이 있어요. 절기 때 드리는 헌금.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절기를 드렸는데 6월절, 오순절, 장막절. 6월절은 출애굽 기념이죠. 신약에서는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신약에서는 맥주 감사절이고, 그 다음에 장막절은 1년 농사 추수하고 드리는 절기, 신약에서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지막으로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신약에서는 부활절, 맥주감사, 추수감사, 성탄절, 이렇게 절기 때마다 드리는 헌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이 다 이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헌금 중에 가장 기본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11조 생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시간과 돈 아닙니까? 가장 필요한 시간 7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헌신하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일 성수하는 것. 그 다음에는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가장 기본이 무엇일까?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일꾼을 선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분이 주일 성수하느냐, 그 다음에는 11조를 하느냐,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 11조에 대하여 몇 가지 교훈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로 11조는 구원 문제가 아니고 행위 문제라. 11조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11조는 무엇인가? 행위 문제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들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조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조는 행함에 대한 문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1조는 내가 가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물질을 관리하는 관리인, 청직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이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이 물질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청지기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셉을 예로 들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이 집에서 가정 총무, 그 청지기, 관리인 보디발이 요셉을 전적으로 신임을 해서 보디발이 아내 외에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관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관리하는 모든 재산의 주인은 보디발이죠. 요셉은 관리하는 관리인이다, 청직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 각각 자기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이것을 잘 관리하라.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관리하는 관리인, 청직이.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5억이 됩니까? 2억이 됩니까? 1억이 됩니까? 그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인, 청직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은 그 돈을 가져갑니까? 한 푼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죠. 관리하다가 가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한테 그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청지기는 관리할 때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인에게 드리고 이것은 내가 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실 때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써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1조는 축복받는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곡식 중에 종자 곡식이 있죠. 종자 곡식은 먹지를 않습니다. 씨앗도 종자 씨는 잘 보관을 하죠.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밭에 나가 씨앗으로 뿌리면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는 100배, 1000배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11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받는 씨앗과도 같아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신다.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라. 말라기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글을 쓰면서 당신은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1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10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사용하시오. 그리고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당신은 온전한 11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온전한 11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 받으면 10만 원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 중에 수입이 있으면 각자의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이름으로, 어머니는 어머니 이름으로, 아들은 아들, 딸은 딸 이름으로 각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생활을 처음부터 해야지 안 한다고 하려면 나중에는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입의 11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경우는 모든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가정에서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서 그 11조 하는 것을 핍박을 한다든가 하면은 뭐 구태여 남편하고 싸울 것은 없고 기도하면서 신앙 양식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가르칠 것이 뭐냐?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숙제했느냐? 학원 갔느냐? 물론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교육을 해야 되죠.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교회를 어떻게 섬기느냐,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일 성수를 바로 해야 된다. 이런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자녀 중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해 걱정하고 있다면은 그 원인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르치지를 못했기 때문이라. 그게 부모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사사시대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인도를 받아 가나안에 들어갔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사사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영적인 암흑 시대라.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 사사시대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들이 잘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원수 나라를 들어 쳤습니다.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또 율법을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수 나라를 들어서 치니까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니 백성들이 깨닫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원수를 물리치고, 그런 모습으로 무려 300년 이상 400년이 계속이 되었어요. 왜 그랬느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일까? 사사기 2장 10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저기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세대는 언제입니까? 여호수아 세대.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죽었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 세들이죠.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가 누군지 몰랐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왜? 가르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는 성공을 했지만은 이 세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지 못했다.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아마 너무 전쟁에 바빠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더라. 그런 이제 해석들을 하는데, 어쨌든 2세 교육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세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느냐,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르쳐야지. 이걸 가르치지 않고 세상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여기에만 치우치면은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바로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모르고 주일 성수도 모르고 헌금 생활도 모르고, 그래서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의 책임이죠. 그렇다면은 미래에 소망이 없단 말이지. 여러분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바로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이 세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11절을 온전히 하면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이 11조 생활을 잘하면은 하늘 문이 열린다 그래요. 하늘 문. 이게 무슨 뜻일까? 엘리야 시대 때 그 당시 왕이 누구냐 하면은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
아주 악한 여자, 우상을 많이 섬기고 선지자들을 핍박을 하고 아합을 충동을 해서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엘리야 시대 때 이세벨이 상에서 먹는 바알 아세라 우상 선지자가 몇 명? 850명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늘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시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얼마 동안 비가 안 왔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 다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징계죠. 이제 3년 6개월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 내가 비를 주겠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약속을 받고는 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계속 했더니 마침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더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여기 말라기 3장에 보면은 11절을 온전히 하면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이 기도를 해도 기도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복을 받게 하겠다.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라기 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군이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너무 양념 뜨지 않게 하리니. 자, 여기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이 열매가 다 익었는데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먹어버립니다. 그럼 헛농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11절을 온전히 하면은 하나님이 메뚜기를 금하여 먹어치우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먹어치우는 것들이 많아요.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한다든가 사고가 난다든가 그러면은 사업이 헛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11절을 온전히 하면은 그것들을 막아주신다.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 큰 복입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8장 1,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 다음에 한란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이 풍성한 연벌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 마게도냐 교회의 형편을 보면은 환란에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라. 그 당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많은 환란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히고 취업도 할 수 없고 재산도 몰수당하고 그러니 환란에 많은
시련을 통해 극심한 가난입니다.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연보를 어떻게 했느냐?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기쁨으로 했다. 연보 생활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뭐냐? 자, 1절을 다시 봅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나.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이 환난에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기쁨으로 넘치게 그렇게 연보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헌금 생활을 누가 잘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의 힘으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이 헌금하는 것을 보면은 이분이 은혜를 어느 정도 받고 있구나 대충 짐작할 수가 있지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 시간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공적인 예배, 주일 성수 반드시 예배 생활 잘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1년 동안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의 종류가 여럿이 있어요. 특별히 11조 온전히 하면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이러한 약속을 믿고 금년 1년 동안도 헌금 생활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1년 동안 주일 성수 잘하게 하시며 특별히 예배 시간을 통해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은혜를 받고 은혜의 힘으로 헌금 생활, 특별히 11조 생활을 잘해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